사도 바울은 어쨌든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유언서신으로 지금 이제 로마서를 남겨놓는데, 그가 이즈음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가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자, 그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맞죠? 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방관하시나요? 주관하시나요? 예? 역사를 방관하시나요? 주관하시나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관하신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모양이 될까요? 되가는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요. 방관하시는 건가? 아니면 주관하시는 건가? 우리 문 목사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방관하세요? 주관하세요? 주관하세요. 그 주관하신다는 걸 뭘 가지고 알지? 또, 그 주관하시면 주관하시는 걸 뭘 가지고 알아요? 주관하신다며. 사건,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요. 코로나? 흰남노? 그러면 이번에 조금 초점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방관을 통해서 하시지 않나요? 방, 방광? 방관을 수수방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걸 솔직히 약간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방관은 쳐다보기만 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표면적으로 이제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결과를 보면 방관하셨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유지되어 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방관하셨다고 벌써 망해서 없어져야 될 세상 같은데 있고 오늘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방관처럼 보이는 역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방관이면서 주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또 주관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이게 참 애매모호한데요.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요? 글쎄 이제 이쯤에 와가지고서 이제 제가 정리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세상을 말씀으로 주관하신다. 세상 역사를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라는 거지요? 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언. 그 대언의 영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대언의 영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대언. 대신 말씀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신한다는 거는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예언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해석된 말씀 선포.
근데 우리가 이제 케르구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선포하는 말씀, 바꾸 얘기를 하면 설교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근거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 대언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보지요? 구약의 예언서들, 아모스서를 비롯해 가지고서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뭐 기타 등등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아마르 야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코아마르 야훼라고 하도 하나님 또 직접 받은 말씀인데요. 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받아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이게 없을 때에는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없을 때에는 그냥 선포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 정경화되기 이전에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거 뭐 기타 등등. 근데 그 예언자들이 언제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가 하게 되면 정경화가 되어진다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경화되어진 말씀이 이제 대언의 한 모체가 되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게 이제 예언자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그건 그대로 지금도 이제 유효한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뭔가 하게 된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가 놀라운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 문명과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그 놀라운 일을 묵시문학이 해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박해로부터 살아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게 했다 라고. 이런 것들이 곧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대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주관하시는가라고 한다면은 당시 교회 내에서 설교하던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거를 주관해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제가 그 콘스탄티노플 성벽에 가가지고서 돌멩이들이 지르는 소리를 들으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콘스탄틴은 계속 주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제국을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게 하겠느냐. 그걸 해보자고 그러는데 정작 주교들은 그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받던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 이상으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할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 돌멩이들이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콘스탄틴이 쌓아놨던 돌멩이가 지금도 소리 지르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어떤 이런 건데요. 대언의 영이시다. 대언을 통해서, 즉 바꾸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누가 주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설교자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막 잘못되면 세상이 막 잘못된다. 이제 제가 합일기를 쓰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라고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 경험하는 과정들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설교라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 설교가 뭐가 뭔지를 몰라. 설교인지를 뭐가 설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성경 해석이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서 선포하는 게 설교다. 자, 이런 생각을 뭐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래 설교하기라는 걸 뭐 배웠어도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게 설교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접근해봐요. 정리를 이렇게 해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거예요. 주관자이신데 어떻게 주관하신다고요? 설교자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게 되면은요. 설교자가 그냥 열심히 기도해가지고도 영적으로 깊은 단계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깨달게 하셔서 그냥 감동을 주셔서 말하게 하실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이제 일치, 이게 아주 단순한 원리와 이치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러면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설교자가 스스로 자유로 판단하고 뭐 기타 등등 이해하고 해석해서 설교하는 말씀이어야 될까요? 어느 쪽이어야 될까요? 둘 다라는 얘기예요. 둘 다. 그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말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설교자가 하는 말, 설교자가 그냥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그냥 통역하듯이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그냥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뭐여야 되는가 하면 주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말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말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모세가 가서 써온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빈 돌판만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이렇게 탁 써주셔서 쉽게 보게 되면 아주 실감 나더라고요. 불꽃이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레이저 불꽃 같은 게 이렇게 탁 써져. 그래가지고 그냥 탁 제가 들고 내려와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신 말씀이냐?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모세가 써가지고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두 기록에 같이 들어있다고요, 여기에.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10가지 기적, 뭐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도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이래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다고요. 그거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라고 그러신다. 그럼 누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모세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둘 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둘 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절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넌 왜 그걸 나한테 부르짖고 있느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네 손을
바다로 내밀어 어떻게 그걸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아니 모세가 뭐길래 자기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나.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14장에서 뭐 우리가 다시 또 볼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 둘 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치예요, 이게요. 일치. 그러니까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이 일치가 돼 있었다. 일치.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난 이런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일치가 되어져 있었다. 어떻게 영적으로라는지 말을. 그게 하도 오해가 많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이 말을 굳이 쓴다. 영적으로 일치가 되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모스의 말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얘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왜? 그거 어떻게 그 하나님과 일치가 돼 가지고서 코아마로 야외로 말을 하느냐? 그건 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사람, 선택한 사람이나 가능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문 목사님의 설교가 문 목사님의 설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설교 뭐 가지고 했어요? 제목이 뭐야? 개악으로 돌아가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 목사님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스스로 확신이 돼? 아니, 뭐 말이 애매모호해. 저 어려운 얘기예요. 가면은 누가 내가 한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의 중요한 구절이 1구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유대인들은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얘기를 하신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도 요나의 표적, 요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는 알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선포라고 그러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다시 서로 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얘기하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셨을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랬을까? 뭔가 이유가 있다고요. 요나는
니누에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갈 마음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니누에를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럼 뭐가 안 맞는 거야. 왜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왜 아모스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짐작해 한다고. 에레미야서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이고, 왜 아모스였는가를 이제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아모스였을까? 왜 아미떼의 아들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문 목사님 아버지가 하던 목욕탕 이름이 뭐예요? 무슨 목욕탕이야? 에? 문 목사님 무슨 목욕탕이었어? 이름이 거기 뭐 사각 목욕탕 뭐야? 거기 향 뭐 어디라고 그랬지? 고향 무슨 목욕탕을 했다며? 예. 조한 목욕탕이었어? 조한 목욕탕 집 아들 문 목사에게 이르시되 왜 딴 사람이 아닌 아미떼 아들 요나일까? 왜 아미떼 아들 요나였을까? 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이 얘기 자체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는데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싫어도 다시 돌아갔다 하고. 왜? 요나는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심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도 그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 자체는 그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일어나게 하시게. 요걸 안다고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갈 거 아니에요. 에? 차라리 그거보다는 내가 다시스로 가겠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서도 그런 어떤 생각이었을까? 아, 하나님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이었을까? 요나는 결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말씀을 전하고 나가지고서 언덕 꼭대기 올라앉아가지고 니느웨를 내려다봐요. 뭘 기대하면서 내려다보고 있을까? 멸망하기를 기대하는 거야. 저놈들이 회개하지 말고 그들은 망해버려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또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셔. 그 고기도 동원시켜야 되지. 큰 물고기도 동원시켜야 한 입에 생기게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그걸 갖다 어떻게 해야 돼? 또 도로 갖다 배 타놓게 하셔야 되지. 근데 그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죽지 않고 나왔는지, 그동안 죽지 않게 또 숨도 쉬게 해놔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이게. 어떤 사람 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뭐 얼마 동안 뭐 그런 거 유명이지요. 그 사람은 어떻게도 안 죽었을까요? 저 물속에 들어갈 때 호흡기를 가지고 갔었대. 호흡기,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고래가 생길 때 그까지 같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안 죽었지. 근데 요나가 산소 호흡기 차고 있었을까?
그때 산소호흡기도 없었어. 그런데 그 동안에 죽지 않았다는 게 에, 너무 신기해. 어떤 사람 물고기 뱃속에 아니라 뱃속에 못 들어간대요. 사람이 뱃속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입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더라고. 고래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고래 목구멍이 작아가지고서요, 고래 목구멍이 작아서 사람의 통째로 들어갈 만큼 그렇게 크지를 않대요. 목구멍이 뭐 크게 얼마나 되던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 고래도 그냥 입속에다가 이놈을 눈이 나빠가지고 마시긴 마셔놨는데 입속에 그냥 사람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고래도 엄청 고생한 거래. 그냥 그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입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 얘기가. 그러면서 내가 고래가 사람을 못 삼킨다. 거기다 산소 호흡기까지 둘러매고 있는데 그놈을 어떻게 마셔. 그 요나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는데 그래야지. 이게 또 꼬부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놈도 회개하지 말고 망해라 그러고 앉아있는 요나의 그 꼬부장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또 뭘 동원하시는 거예요? 또 무슨 박넝쿨을 또 동원을 해가지고서 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동원해야 돼? 또 벌거지를 동원해가지고 박넝쿨을 또 쏘라놓게 해야 되고. 자,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가. 왜 요나였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위 가지고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나는 굉장히 분개했던 사람인 거예요. 니느웨에 대해서 분개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왜 니느웨에 대해서 왜 분개를 할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났는데 잘못하면 또 어떻게 하게 생긴 거예요? 또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요게 이제 요나가 왜 요나였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보게 하는 하나의 이제 이 단서가 되는데요. 근데 요나의 표적을 얘기를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요나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시대의 표적을 왜 볼 줄 모르느냐.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람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목이라는 게.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지. 다시요. 나는 아무것도 볼 생각이 없어. 나는 그냥 난 청명관이가 좋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번쩍 띄워가지고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봐야 된다고요?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보고 그 다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를 예를 들어 본다. 뭐 수없이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왜 여기 나한테 이렇게 임해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느냐? 내 안에 뭔가 이유가 있다고요. 내 안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아이고, 원인 없는 결과라고 하는 거는 인과론에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다 왜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계속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실 이유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뭐 우리 이제 감리교 지방에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지방에 들어왔더니 이제 지방 목사님들을 이제 뭐 좀 알게 되지요. 근데 어느 날 지방 목사님한테도 전화가 온 거야. 목회 세미나를 가재요. 저 같이 가자. 혼자 가기 무으니까는 좀 누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누가 좀 만만할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좀 만만해 보였나 봐. 그래가지고 가자. 그 목회 세미나가 뭐냐? 난 생전 뭐 그런 건 못 들어봤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유명한 무슨 목사님이 와가지고서 뭐 여기서 뭘 한다. 그래 갔어요.
갔더니 많이 모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뭐 얼마나 더 은혜들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 근데 나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았어요. 왜? 그 강사의 이야기가 종사멜이라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가 했던 무슨 방법 뭐 얘기를 하고 그러네. 난 들으면서 그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게, 듣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할 소리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일단 생각해야 될 게 아니야. 아니, 최소한 믿음 목사라고 한다면은 목사가 돼가지고도 겨우 어떻게 하면 그래 교인 숫자 늘릴까 이거나 생각해야 되나? 예? 나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목사가 됐으면 어떻게 해?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한번 해볼까? 이래야지 이게 뭐 저 솔깃할 얘기지.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니까 그랬나? 근데 그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게 교인 숫자나 늘려놓는 건가? 근데 숫자 늘리는 방법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신앙적인 방법이 아닌 거야. 이거. 교회당을 뭘 어떻게 져야 되고 뭐 맨 이딴 얘기들을 갖다 늘어놓고 그냥 뭐 교회당 질 때 돈이 당연히 모자라지. 뭐 그런 뭐 온갖 방법들 다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뭐 교인들한테 뭐 통장을 하나씩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출을 어떻게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 이게 도대체 무슨 뭐 짓을 하자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와 있는 목사들이, 난 거기에 와 있는 완전 이방인으로 느껴지는 게, 그런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만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도대체가. 근데 소외감을 느끼더라고. 이거 뭐 어디 내가 와 있는 거지? 어디 내가 와 있는 거지? 이거 목회자들이 모이는 세계라는 게 이런 데인가 말이야 이게. 말하는 강사도 그렇고 앉아있는 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그 100%다 목사들인데 눈빛이 목사의 눈빛이 아니야. 장사꾼의 눈빛이지. 내가 그 세미나를 갔다 와가지고서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라는 거가 목사들의 눈빛이에요. 얼마나 뭐 진지한지 몰라. 어디 무슨 다단계 뭐가 또 뭐 아메이였나 뭐 어떻다고 뭐 떠드는 바람에 한번 이렇게 갔더니요. 거기 뭐 나와서 강사 얘기를 하는 게 뭐 무슨 다이아몬드래나 뭐래나 뭘 어떻게 가지고서 뭐라 막 한 달에 뭐 수입이 얼마가 된대나 뭐 이렇게 떠들어 돼요. 그가 또 듣는 사람들도 또 그냥 다 또 그래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려면 저렇게 뭐 다이아몬드 뭐가 돼가지고서 뭐 어떻게 되려나 아주 그치 엄청 대단히 진지하더. 아니 난 그 다단계 아메 강의나 목회자 세미나 강의나 다를 바가 없더라. 눈빛이 너무 닮은 거예요. 네, 이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눈빛이 지워지지가 않아. 내 머릿속에서 목사들의 눈빛이 이게 교회 잡아먹을 눈빛이더라고 이게. 내 눈에는 야 이게 교회가 망할 병에 들었단 말이야. 그 다음 뭐 좀 얘기 들어보니까 뭐 목회자 세미나라는 건 다 비슷비슷해. 거기서 거기야 맨 그런 무슨 비법 알려주는 뭘로 뚫으려고 앉았는 거예요. 그 이후 그 눈빛이 지워지지를 않아가지고 난 엄청 고생을 해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딴 건 떠오르잖아. 그러면 눈빛만 떠올라가지고 그럼 눈빛 지우려고요. 아무래도 그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나는 여기까지 본 거야. 이거 틀림없이 한국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80년대 얘기인데요. 80년대 그때가 우리나라가 아주 그
교회 성장 전성기를 달릴 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 다 한국에 있다, 어쩌다, 세계 선교 무슨 2위, 어쩌고 저쩌고, 그는 내 눈에는 틀림없이 그 망할 수밖에 없다. 이놈을 어찌해야 되나? 이건 내가 본 거야. 여기까지는 내가 본 거야. 내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아니야.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딴 거 말고 상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놓고 볼 때 무슨 경험, 내가 무슨 목회 경험이 있나, 뭐가 있나, 이제 신학 졸업한 애수니까 뭘 알아? 아는 게 뭐가 있어? 목회를 알아?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상식이 안 맞는 얘기고, 난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거야.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는 내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하셨나? 그러고 있는 나를 15,000년이야. 15,000년을 내가 읽어야 되고 씨름을 한 거야. 내가 15,000년을. 15,000년을 씨름을 하다가 어느 날 성경 읽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쨌다. 그런데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거. 그 이상은 뭐가 보여? 교회가 뭐가 잘못됐어? 이게 잘못됐어? 목사들의 목회 윤리가 잘못됐어? 목사들의 의식이 잘못됐어? 그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맨 욕심이야. 이게 장사꾼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걸 개혁해야 돼. 나는 볼 수 있는 게 거기까지야. 내가 보는 눈은 거기까지야. 그런데 성경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 가지 신비 체험, 기타 등등 주로 이제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안 보려고 그러던 나를 불러다가 보게 하시는 게 아니야. 보고 있는 나에게. 근데 내 입장에서 보는 시야가 고기밖에 안 되는 거야. 아주 근시하냐. 그거밖에 더 이상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 뭘 어떻게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 거죠? 안 보이던 그 부분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안 보이던 그 다음 부분을 보게 하시는 게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은 성경 이해와 해석이 너무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그건 나도 똑같아. 누구가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던 성경이라는 게 너무 근시안적인 거예요. 너무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지평이 조금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지평이 조금 넓어져 가지고서 뭔가 하면 이건 교회가 망하게 된 게 신학이라는 게 잘못된 거구나. 근데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서서히 그 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 더 보이는 게 있어요. 그전에 거기까지는 안 봤어. 거기까지는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심 의도 자체가 별로 없어서 그건 안 보이는, 관심도 없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이게 하는 데까지 이게 확대돼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를 보는 사람 불러다가 더 보게 하시는 거지. 보고 있지도 않는데 보려고 하지도 않는데 갔다가 억지로 끌어다가 보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못 보는 거, 안 보이던 거, 볼 수 없는 부분을 그 다음에 보게 하시는 거더라. 보게 하시는 게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게 이게 다 교회 탓이었고, 그리고 이 세상도 곧 망하게 생겼구나. 여기까지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멸종이 온다는 얘기를 내가 언제부터 내가 했는데, 이게 한국의 시대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은 나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 나는 여기까지 봤는데, 그러게 내가 생각한 처방절이라는 건 겨우 경건주의 가지고서 뭘 어떻게 뭘 해보자라고 하는 건, 내가 보는 거는 교회가 이게 목사들이 이게 생각이 이게 의식이 잘못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좀 처방전을 만들어 봐야지라고 하는 건 내가 거기까지 본 거고.
그런 나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처방전만 아니라 대멸종의 처방전까지 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분이신데 요나는 아는 거예요. 뭐를요? 니느웨가 어떻게 하면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게 싫은 거예요. 응?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을 또 대언하려고 한다면은 뭐가 여기에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요? 뭐가요?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이거예요. 구약성경과 교회사 4,000년을 내가 500년 단위로 내가 이제 이걸 이끌어 갔습니다. 지난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뭐가 잘못됐었는지 이를 보게 하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새로운 신명기 운동, 내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 이렇게 했었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세상 역사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설교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와 있는지를 모르면은 그게 선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더라고요. 제가 아마 여러 번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둘이서 내 책을 이제 이렇게 합의류 얘기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서 둘이서 그냥 읽고서는 서로 도전을 받아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가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거였냐, 우리 이걸 가지고 좀 같이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런던에서 이제 목사가 둘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 책을 합의를 갖다 읽으면서 책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요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또 무슨 책을 읽어봐야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걸 같이 그렇게 둘이 공부를 했대. 내 책만 읽고 그냥 뭐 그거 가지고서 그런 게 아니라 관련 서적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둘이 뭐 영국에 이제 유학이라 하러 가서 여기도 머리들이 조금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둘이 그냥 밥만 먹었다면 모여가지고서 그냥 저녁 늦게까지 그냥 한달 그러고 있었다. 그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모여가지고 저러나, 모여서 뭘 하나 식구들이 다 궁금해하더라. 뭐 이제 이게 합의를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야,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설교를 이제 뭐 몇 편을 만들자 그러다가 뭐 12편을 만들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요번엔 여기까지 설교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와보자. 둘이 또 이제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바꿔봤대요.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서로 보완하고,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12편의 설교를 만들어 놨다. 12편의 설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마침 이제 새로운 새해가 되는데 새해부터 우리 이걸 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이제 매주일마다 그거 가지고 이제 12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들어왔다가 책을 가지고 간 사람은 그냥 12번 설교한 걸 끝나고 그냥 그걸로 끝나서 그냥 설교 한번 한 거야. 그런데 거기 영국에 있던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12번 설교하니까 몇 개월이야? 3개월인가? 3개월 설교하는 동안에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교인이 몇백 명이 늘어났대. 런던에서 교인 몇백 명이 늘어나는 거는 그건 엄청난 사건이래요. 왜?
교인들이 목사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고 그 목사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 울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 완전 교회가 눈물 바다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얘기가 뭐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뭐, 사업하던 어떤 사람이 영국에 왔다가 교회 와가지고 보고서는 놀라더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 일단 놀란 게 목사도 울면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도 다 울면서 듣고 앉았고 그것도 놀라운 거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이 그 사업하는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래 미국에. 그 하버드 출신 미국에 큰 교회 작은 교회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모르는 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가지고 근데 어디도 이렇게 설교하는 데는 없더라. 뭐 그런 얘기. 그때 교인들이 3개월 동안에 뭐 몇백 명이 늘어났대. 그게 이제 런던뿐만 아니라 유럽 한인교회 이제 뭐 화제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여기저기 소문이 나가지고서 이제 오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무슨 뭐 연합집회에 가가지고서 똑같이 했더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 직접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 12번 듣고 난 다음에 저들끼리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야, 우리가 이걸 듣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겠다.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겠더라.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겠더라. 그 부분이 바로 제가 가장 비중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요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선포인데 하나님 말씀 선포 중에서 뭘 대신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비로소 알겠다.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겠다. 그 얘기가 뭐라고요? 역사의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 세임날 하던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설교를 역사를 빼놓고 나서는 얘기가 안 될 거야. 아마 맨 역사 얘기하는 게 다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자, 지금 내가 바울이 왜 자꾸 이렇게 보이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뭐가 보이는가 하게 되면은 시대의 표적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 그가 요번 6월절에 해야 된다는 거야? 내년에 가도 되지, 후년에 가도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6월절에 맞춰가지고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야. 시간을 맞춰놓는 거야, 시간표를. 왜? 보이는 게 있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지금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 시대의 표적을 보는 사람은요, 시대의 문제를 보고 동시에 뭐도 보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야, 거기는요. 내가 보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보는 거는 뭘 받는가 하게 되면 이게 목사들의 눈빛이 다단계 눈빛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본 거는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경건주의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까지에 그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 말고 이거 이제 그 과정의 얘기들 줄을 통해 가지고서 그 다음 보게 하시는 교회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위기인 거예요. 대멸종의 위기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동시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그게 뭐예요?
대멸종의 위기를 보게 하시고 대안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대안이 뭐예요? 계약법 실천 운동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틀어놨더니 예? 뭘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잠결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인류의 종말을 다루는 유튜브 뭘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뭘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뭐 노스트라다무스부터 시작해서 마야의 무슨 달력 뭐 다 동원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종말이 얼마나 남았냐 이걸 다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비중을 두르고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작 뉴턴도 종말을 예고를 했대. 아이작 뉴턴이 뭐 생각보다 신앙의 사람이었대나. 그래서 뭐 맨 사이비들이 뭐 맨날 종말을 얘기를 하는데 사이비 말고 진짜 이 한 성경 통해 가지고 내가 종말이 언제 있나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뭐 계시록이랑 가지고 뭐 묵시문학 계시록을 뭐 실험을 해 가지고서 뭘 종말이 몇 년도에 있을 거라고 아이작 뉴턴도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뭐 무슨 미국의 9.11 사태부터 뭐 누가 대통령 되는 거 뭐 다 맞춘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누구 몇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어쨌든 다 맞은 사람들 다 인류의 종말이 언제 있을 거냐는 걸 얘기를 했대. 그런데 이제 언제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거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뉴턴이 얘기했다는 것도 그렇고 공통점이 뭔가 하게 되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40년 남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게 다 거기다가 언제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몇 년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다 대략인데요. 몇 년 안 남았다 대략 한 40년 남았더라고. 그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대안 중에 하나가 뭔가 우주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 있으면 된대. 뭐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서 뭘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또 예언자는 뭐랄까 우주정거장이 뭐 떨어진다나 뭐 떨어지는 뭘 예언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하고 예, 그러던데. 어쨌든 우리의 그 시대 인식 가운데 하나 정말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어졌고 파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 뭐 무슨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래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점점 가속화부터 가지고 이제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체도 그렇고 순환이라는 게 순환 게 이게 그 혈액의 순환이 제대로 돼야지 돼야 되잖아. 근데 지구도 마찬가지인데 대기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기상 변화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게 스톱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빙하가 중요한 거는 빙하가 남극과 북극에 있어 가지고 대기와 바닷물의 순환을 시켜주는데 이게 고장이 나니까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거니까 한쪽엔 그냥 폭우가 몰아서 오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추위도 또 이제 이게 냉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냉기가 어디 가서 머물러 버리면 이제 혹한이 오는 거고 이제 혹한과 혹서 이제 폭우가 이제 뭐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 왔다는 건 다 아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쭉 해석해 나가고 그러는 과정에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의 원리라고요. 계약의 원리, 각 자연 만물에게 주어진 법이 곧 계약법과 같다. 라고 하는 건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법을 어기는 예언자들이 하늘이여 들으리라 땅이여 들으라 뭐 공중나는 무슨 새에 들으라 말이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주신 법대로 살아가네. 오직 내 백성 이스라엘만 법대로 살지 않는다. 이러고 이제 탄식을 하는데 그렇게 선언하는 예언자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아수르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페르시아의 역사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안에서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대멸종을 맞이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계약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계약 공동체 모임에서 계약법 실천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이전에 이제 제가 계약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고 그런 거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또 하나 확신하는 건 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만이 아니라 인류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어진다. 오늘 저기 팀즈에 들어오신 분들 좀 미안하지만 카메라 좀 한번 나 좀 켜줘 봐요. 지금 여기 돌아와 계신 분들은 전도사님 또 딴 분들도 좀 미안하지만 다 좀 켜주십시오. 이정성 목사님 미안한데요. 오늘은 다 좀 켜줘 봐요. 이제 홍 권사님 좀 미안하지만 좀 다 좀 켜주십시오. 다 좀 켜줘 봐요. 오정석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오정석 목사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여기 들어오셨네. 다 키셨나 이제? 서로 얼굴 좀 한번 쳐다봐요.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자 다시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거듭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제가 아까 이제 묵시문학에 대해서 묵시록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 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요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도 그러니까 유언서신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유언서시라는 얘기가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당면했던 그 시대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교회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저도 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멸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가하게 그냥 세미나나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세미나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또 시대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하나 분명한 거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해하고 있기로는 대멸종 위기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주제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이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은 박해에 부딪혀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거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여기 한 70여 명이 지금 여기 등록이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동안 제가 영성운동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조직 만드는 거 참 가능하면 제가 좀 피하고 안 하려고 그러다가 계약 공동체를 만들면서 지금 여기 조직도 좀 만들고 뭐 이러고 했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멸종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 우리는 가장 심각한 위기에 서 있다.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건 대멸종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뭐 그거 타고 있으면 된다. 뭐 그만큼 이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누구야 그 물리학자 영국의 호킹? 호킹인가도 한 얘기잖아요.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다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다. 우리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 소리인데 방법이 없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 공동체에서 계약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70여 명이 그래도 지금 그동안 제가 한 20년 세미나하고 남은 결실이 저는 뭐라고 보는가 하면 여기 지금 뭐 물론 제 책이나 또 세미나 이런 거 듣고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은 숫자는 그래도 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그래도 여기 꼭 필요한 결실은 교회 공동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0여 명의 그래도 여기 지금 그다 등록해가지고 지금 뭐 조도 편성을 하고 매주 무슨 뭐 보고서 무슨 실천운동 좀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실천운동 우리가 보고서 내고 뭐 하나하나 거기에 뭐 기타 뭐 우리가 저 쓰레기 뭐 아니면 뭐 음식물 뭐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되어져 있는 것들을 얼마나 여기에 비중을 두고 진지하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대멸종이 판가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저는 여기에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만들었고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강의 그저 뭐 듣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듣는 거 뭐 많이 들었잖아. 이제 더 들을 필요 없을 만큼 많이들 들으셨어요. 여기에서 좀 우리가 실천 운동에 조금 더 좀 힘들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포로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면했던 그 마카비 운동 상황은 아니잖아요. 마카비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게릴라전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시리아군과 게릴라전을 하는데요. 전쟁을 하다가 어디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서 이제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이 되니까 우리는 안식일까 쉬자. 그래서 무차별 공국장 해가지고 뭐 하루 1000여 명씩 죽어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요한계시록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봐봐요. 요한계시록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칼에 죽을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칼에 죽고 끌려갈 사람은 화형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칼에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을 사람은 목이 잘려 죽어야 되고 화형당할 사람은 화형당해서 어떻게 되는 가 정해진 숫자가 차야 된다. 물고 필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세워진 황제 신사에 가가지고서 절하지 않으면 절하고서 거기서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물건 매매가 안 돼요. 통행이 안 돼. 로마 정부에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아주 누구나 가다 황제에게 절을 하기 위한 그 정치적인 통일성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 지역마다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분양을 하고 다 해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서를 주는 게 분양했다는 그 확인서가 있어야지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통행이 되는 거예요. 어디 지역을 다닐 때에. 응? 그럼 이게 없으면은 그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죽으라고 하는 얘기와 다를 바 없어요. 전혀 이건 사실 현실성과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절하고 그냥 봐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도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로마주교도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이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거 하면 되지 않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게 현실적이지. 우리가 그렇다면 다 죽을 판인데 어느 게 맞아요? 장로님 같으면 뭐 어떡하셨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세베리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세베리당이고 또 하나 뭐죠? 니골라당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안 하면 되지. 그러고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냐? 죽은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끌려가게 되면 그냥 죽어라. 그 죽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 숫자가 차야 된다. 자, 이건 정말 무모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시대에 내가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아예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니골라당이 됐을 것 같아. 예? 아니 그렇지 않고 어떻게? 틀림없이 나는 니골라당이 됐을 가능성이 나는 포기하는 게 한 50%거나 니골라당 되는 게 한 50%. 이정훈 권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죽으면 죽지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사람도 보니까는 니골라당일 것 같아.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세가 어땠는가 하게 되면은 니골라가 아니라 대세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로마제 그 국교가 되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가 기준이 요구가 뭐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뭐 일일이 보고서 쓰려니까 좀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글쎄 끌려가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너무 쉬운 걸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게 잘 안 되나? 우리 저 조장님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분발해요. 어쩌면 문책당할 수 있습니다. 대멸증 있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때문에 대멸증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등한히 하게 되면은요, 그 문책을 피할 길이 없다. 예, 우리 조장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그래도 여기 등록하셔가지고 하신 분 한 70여 명은 다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한번 좀 오늘의 뭐를 우리가 좀 써내려가는가 하면 묵시록을 써야 될 것 같아. 오늘의 뭘 쓰자고요? 묵시록을 어떻게 써요? 보고서가 묵시록이에요. 여러분들의 보고서 하나하나가. 지금 저기 직접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녹화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 시청서, 시청 확인서 쓰고 그게 묵시록을 특별한 걸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묵시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책에 한 페이지를 쓴다는 거는 그건 뭐 특별한 뭘 가지고 특별하게 어떻게 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못하는 건 핑계고요. 핑계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 매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매주 하나씩 매일 하나씩 내라고 그랬나? 그거 너무 뜸하니까 그런가? 매일 해볼까? 내가 영성 수련 어디 가보니까는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바빠요. 써내라고 그러는데 매일 감사 조건을 1000가지를 써라. 어우,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매일 감사의 조건을 1000가지를 한번 써봐. 100가지도 어렵습니다. 그거 써서 내야지 돼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허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감사를 한다는 걸 써야지 돼. 100개 쓰는 것도 아니 100개를 쓰려니까 뭐 쓸 게 없어. 그래 1000개를 써라. 야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매일 그걸 쓰려니까는요. 일주일치 써가 2주일에 한 번 갔나 그러는데 이게 2주일치 써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대충 써가지고 가면 또 그냥 아주 그거를요. 숙제 검사하는 거가 수련 받으러 가면은 한 절반 들어가는 것 같아 시간에. 다 있는 자리에서요. 다 있는 자리에서 다 읽어가면서요. 그분은 저 오해령 씨였는데요. 성격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뭐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없어. 그냥 탁탁 찍어. 뭐가 어떻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하나를 면박을 주는데 뭘 줬다고요? 면박을 주는데 이걸 다 있는 자리에서 이놈의 수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주 다 까놔요. 그냥요. 그러고서 이거를 그때 두 팀이었으니까 이제 21명 됐는데 21명 거를 그걸 다 하나하나 일이 다 도로 따라가면서 이러니까 이놈의 그날 시간에 몇 시간 걸려 이게요. 숙제검사 받으려면 몇 시간 걸려 받아요 이게요. 오늘 우리 세미나 뭐 이건 뭐 사실 하루 종일 하는데 이제 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데 이제 그런 시기예요. 이야 이거 뭐 난 아무리 봐도 그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정말 굴뚝 같아. 아니 이걸 뭐하러 이걸 총가지씩이나 이걸 쓰고 앉았지. 근데 또 감사히 조금만 써오는 게 아니라 뭐 실천하는 또 뭘 쓰래. 그런데 그게 또 뭐 거기 뭐 썼다 하면은 뭐 100가지 뭐 이상이지 뭐 50가지 뭐 30가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천하는 게 신발을 어떻게 벗었는지. 아니 신발장에 들어갈 때 신발 벗는 게 신발 벗는 거지. 아이고 뭐 세상에 난 뭔 그런 훈련을 받아보게는. 왜 제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한다 수련이 되나 뭐 별딴 그게 다 들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련 받으러 온 게 우연이다. 내 생각대로 내 고충대로 하는 걸 포기하는 훈련 받으러 온 거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하라고 여기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제가 아주 꼬박꼬박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걸 아니 이게 또 뭐 얼마 동안 한다는 기약도 없어. 근데 몇 년을 내가 그걸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그걸 했는데 몇 년 동안 하면서 뭔 생긴가 하면 어쨌든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게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별 생각이 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호래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꼬박꼬박 했어요. 좀 힘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거 하느라. 이번에 또 뭘 하러 갔나 하면 장독대 뭐 영성 무슨 저 자연요법이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갈등이 생겨요.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래나 뭐 어쩌나 별 생각이 다 당장 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돈은 뭐 한 200만 원인가를 내고 왔는데 돌려준다고 그러면 왔을 거야 아마. 안 돌려준다니 그걸 뭐 할 수 없이 돈 낸 바람에 할 수 없이 있었는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내가 여기 왔으니까 어떻게 한다? 허래는 대로 하자. 몇 프로를 할까? 200%까지는 내가 어렵고 120%는 하자. 그 간장이라는 뭐를 하는데요. 똥구녕에다가 물을 갖다가 한 2리터 갖다 집어넣고 그걸 참는데요. 이야 이게 뭐 쏟아져 나오려고 그러지 뭐 2리터를 갖다 주부로 쫙 넣으니까는요 거의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몇 분이 있으려나 몇 분은 뭐 10분은 고사하고 1분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 걸 내가 10분을 하라고 그러면 얼마 안 나면 20분까지는 못했고 120%를 하자. 그럼 몇 분 있어야 되나? 12분을 내가 버틸라고 그랬어요. 냉온욕할 때도 그렇고 이게 내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지만 일단 하라는 대로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래요.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모임 어떤 부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바라는 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지성인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자기가 선택해서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뭘 하는 거죠? 책임을 할 바를 다 하는 겁니다. 아멘. 3번 보고서 안 내면 어떻게 하기로 한 거지요? 탈락이에요. 뭐 3번 안 냈는데 왜 탈락을 안 시키냐? 뭐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정한 노릇이다 말이야. 이건 무슨 뭐 탈락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가지고서 제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 이제 보통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푸틴으로 말하면 어쩌면 핵전쟁 날 수 있는
상황에도 와 있고 핵전쟁이 얘네는 핵전쟁이 어떻게 나거든 이게 진짜 나게 생겼어 잘못하면 아니 그 러시아가 뭐 군사력이 그렇게 뭐 맥이 없어 그래 자, 뭐 이제 뭐 푸틴이 뭐 이제 미사일하고 핵 아니면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무슨 동원령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뭐 그동안 군대 동원돼 가지고서 뭐 제대로 할 거 같지도 않고 미사일 가지고 버틸라 그러다 그거 안 되면 핵을 쓰려고를 파는데 또 하나 지금 핵 쓰려고 지금 아주 계속 뻥뻥거리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 어디죠? 북한이야. 맨날 연애 막 하루 건너kom 지금 미사일을 쏴대는 거 같아. 뭐 비행기를 뭐 몇십 대를 동원해가지고도 무슨 뭐 훈련을 한다 어쩐다 지금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뭐 대멸종의 위기 코로나 뭐 이런 게 아니래도 지금 자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데 자 이게 뭐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난 거는 이게 지금 아주 우리한테 지금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미국도 뭐 속수무책이잖아 지금 뭐 어떻게 손을 대이는 먹어를 지금 예? 말로는 뭐 제재 뭐 제재가 완전 종이호랑이가 돼가지고 아무 효력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신다고요? 대언의 영이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대언의 영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그런 거. 이런 거는 상식이에요. 이 대통령 연설문 가운데도 가장 위대한 연설문으로 꼽히는 거가 뭐 가지고 그러는 거죠? 꼭 인용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미국이 여러분들에도 뭘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을 위해서 뭘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라. 그렇게 될 땐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능해진다. 그게 대통령 연설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연설문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뭘 어떻게 해? 방관으로? 뭐 지나놓고 보니까 뭐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곧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짓는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구약법으로 해석해 나가는 게 그리고 구약법을 좀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보자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에서 지금 그래도 뭔가 그 몇 분들이 그냥 매주 뭘 내보내잖아요. 뭐 어떻게 하자 그러고 하는데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서 좀 써요. 그걸 힘들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내가 하루 감사 조건 1000가지 관두고 100가지를 써라. 그럼 좀 날려나? 100가지를 한번 써보실래요? 똑같은 거 말고 써봐라 그러면은요. 어제 쓴 거 오늘 또 쓰지 말고. 그거 엄청난 훈련이더라고요. 그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거. 그럼 뭐 하나 써놓거나 그 다음 거 복사해서 내면 되나? 그게 아니라 매일 쓰라는 거예요. 어제 한 감사 말고 오늘로 한 감사를 또 쓰래. 이야, 아니 그게 허다 안 되니까는요. 자기 걸 난 이렇게 한다고 써주더라. 저 한번 읽어주더라고요. 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아주 시시콜콜하게 감사의 조건이니까 막연한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야, 감사를 도대체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제 그러고서 이놈아가 하루 1000가지 어휴 1000관두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한번 보고서를 써보라고 그렇게 하루 100가지씩만 감사의 조건 한번 써봐라. 그리고 100가지 실천한 사항을 좀 한번 써봐라. 한번 그렇게 하면 될까? 그거보단 지금은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예, 그거 어렵다고 그러시게 되면은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해봐요?
그걸 등한히 하면서 아이 뭐 바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서 있는가. 그런데 자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확신이 안 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진짜 다이멸종을 막아? 그럼 뭐 그거 안 하면 다 해? 다 해? 제가 여기 기도하러 40개월 다닐 때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매일 갔습니다. 40개월을요. 못 갈 상황할 때 병원에 계실 때는 그 병원에 때 어머니 중환자실에 이게 사경을 해뵐 땐그 병원에도 대신했는데요. 기도하러 산에 가서 앉았을 때마다 갈등 안 생길 때가 없어요. 아 여기 뭐 이렇게 기도하러 온다고 뭔 수가 나나? 뭐 꼭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산꼭대기 와가지고서 그 뭐 여름엔 뭐 그냥 그 모기, 겨울엔 그냥 바람 불면 특히 제일 곤란한 게 이게 비가 추적추적 여름에 오는 비는 좀 난데요. 이게 늦가을, 초, 봄에 비 올 때는요. 아이고 산꼭대기 가서 그 뭐 바위도 꼭대기 앉아 있는 게 뭐 만만하지 않습니다. 빗속에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을 사람은요. 아 이걸 뭐 기도한다고 뭐 금방 뭐가 확 뭐 달라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뭘 하러 이렇게 나가구나. 아 그냥 집에서 해도 될 걸. 교회 나가면서 하면 되지. 꼭 뭐 이렇게 산정생까지 와야 되나? 별 생각 다 들지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갔는가 하면 왜 매일 가는가 하면 하나 때문에 왔습니다. 참 이 교회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 말이야. 틀림없이 교회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난 뭘 해야 되나? 난 뭘 해야 되나? 뭐 내가 뭘 한다고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는 해야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기도를 뭐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집에서 뭐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그래도 나는 이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산등생이 와서 앉아 있다가 하는 거 하나는 해보자 말이야. 그 생각 때문에 한 거예요. 기도가 잘 돼서 한 것도 아니고요. 뭘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바로 그저 교회당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집안에서 하는 것보다 이 마음속으로 그냥 하고 앉는 것보다 뭐가 그래도 이 산정생이 오는 것까지가 이게 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번거롭게 힘들지 뭐 눈 오는 날 거기 올래니까는요. 아이고 어느 날 여기 이제 이 농노길로 오는데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논두렁으로 들어가는 게 몇 대야. 난 그 틈바에 또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냐. 보고서 쓰는 게 실천보 좀 하는 거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바꿔봐봐. 이 대멸종 앞에서 난 뭘 할 수 있는가, 뭘 해야 되겠는가. 예? 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쩌면 핵전쟁이 나게 생겼는데 이게 핵전쟁이 난다 그래도 경제가 뭐고 다 마비되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도 금리가 좀 몇 프로 올랐다. 뭐 지금 뭐 집값 올라간다고 뭐집뭐좀 사놨던다 집값 폭락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몇십만 명이 지금 다 완전 그냥 패닉에 빠졌단 말이야. 그 정도가 아닌 거야.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런 위기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잘 좀 물어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런 이 대멸종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그러고 지금 이거라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조금 힘 좀 내봐요. 아멘. 우리 회장님 허리 다쳐서 힘드시죠? 우리 총무님, 우리 조장님들 좀 더 움직여봐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힘들다고 그러면 뭘 해봐 도대체가. 아니 뭘 해. 예? 그리고 이걸 또 뭐 맨날 뭐 내가 뭐라고 이런 자들을 또 해야 되겠어요. 이게 어르신들 앞 앉혀놓고 나가지고서 뭐 나도 지금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거나 얘기한다는 것도 이것도 그렇고 한데요. 정말 우리가 보고서 무슨 저 음식물 그리고 쓰레기 그거 한번 달라붙어서 해봐요. 그것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진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속수무책으로 있으면 다인가? 조금 열심히 더 해봐요. 아멘. 아멘. 찬송 좀 하나 하시겠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태양아 멈춰서라. 그 말을 하던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 도대체 태양아 멈춰서라고 그럴 때 심정이 뭔 심정 가지고 태양아 멈춰서라고 그럴까?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니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에 전시려 자나게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전부시려 너와 나의 이야기 이를 내라 하나 믿겨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족의 단식한소 이 땅에 전부시려 자나게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전부시려 너와 나의 조약이 태양아 멈추어라 바다에서 걸어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비맺지마 이 땅에 전시려 자나게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전시려 너와 나의 존재 나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멸종의 위기 앞에서 다 죽게 생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자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 책임의식을 그리고 내 존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어떤 한 사람 바울 그가 어떤 자세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대의 인식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해석하기 이전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슴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그는 자기 영혼의 파멸을 걸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멸망이 아니라 이제는 인류의 멸망, 대멸종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뭘 걸어야 될지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어떤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기를 혈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멸종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무엇을 실천하는 자여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그 얄팍한 마음, 형편없는 정신머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케노시스를 통해서 그래도 계약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이건 책임인 줄로 압니다. 피할 수 없는 책임인 줄로 압니다. 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특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책임이면서 동시에 특권, 무한한 영광인 이 실천운동을 저희들이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